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멸하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번 주 내내 새벽 말씀으로도 들으셨고 큐티 내용도 있는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이 롯 이야기의 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아마 롯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공포스러운 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내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면서 롯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삼촌을 따라 나온 이 롯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이 물질적인 축복은 또 두 가족의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었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얼마나 신중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삼촌 어른을 떠나서 이제 나만의 가정을 꾸려가지고 독립을 하는 건데, 그때 롯의 기준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아무래도 본인의 가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축을 잘 키워서 내 부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지역, 아주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넉넉해 보이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기에 그 땅은 에덴 같고 애굽 같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천국 같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은 지옥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산지 얼마나 지났을지는 모르나 그 땅에 침략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등의 5 왕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엘람 왕을 반역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요. 엘람 왕 팀이 이 자기를 반역했던 소돔 왕, 고모라 왕 등의 세력을 완전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도 고모라 왕도 다 도망가고,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자기 자식이며 가족이며 가축이며 재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죠. 근데 이때 롯은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 그 땅에 거주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떠나라는 그 암시를 이 롯에게 계속 하고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 땅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이 땅은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집까지 떠났던 이 롯은 어쩐 일인지 자꾸 그 소돔 땅에 거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부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롯 자신의 내면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 롯을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그곳에 살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양심의 자, 내가 보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 이웃들, 내 앞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롯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 땅은 음란과 무질서 그 자체였고, 욕망이 사람을 잡아먹은 그런 형상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에 거주하며 그 땅에서도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천사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온 천사들을 성문 앞에 앉았다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의 시비를 가려주는 판관같이 재판에도 좀 지혜롭고 어느 정도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어쩌면 그곳에서 도덕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좀 바꿔보려고 애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역시 그들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무뎌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1장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행들을, 그런 선택들을 최대한 거부하고 안 따라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1년 살면서 자기가 타협하는 영역들이 자꾸 생겼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롯이 하는 선택을 보면 롯도 어느 정도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소돔에 찾아온 두 천사를 만나고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나그네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방 사람들을, 그 나그네를 손님으로 선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소돔 지역에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두 다 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그 나그네들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땅에 연고지가 없는 그 나그네들, 외부인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소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음란한 죄가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거쳐서 이미 이 지역의 하나의 관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통과 일상과 상식의 범위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롯은 의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나그네들 내주는 대신 내 두 딸을 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협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네가 뭔데, 니도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뭐 수년 전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 일까지 네가 시비를 가려? 이 일까지 우리 뭐 잘못됐다고 네가 여기서 네가 뭔데 따져?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얘기를 한 거죠. 롯이 이 지역에서 뭐 어떤 위치를 차지하든지, 롯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정착하려고 애쓰든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든지 그들 눈에 롯은 외부인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찔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내 소속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말라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이 정말 깨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일으키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인의 의복도 따라 입을 수 있고 현지인의 언어도 빨리 습득하길 바라고 현지인들을 더 많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예리하게 원하는 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분별의 통찰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들이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선교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년 전부터 이 세대가 세상 사람도 교회 사람도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교회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찾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도 현지화되어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외부인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꽤 무뎌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롯이 영적으로 좀 더 깨어 있었다면 자기의 타협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나와 이 집에 같이 있는 그 두 천사에게 도움을 일찍이 구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애쓰고 있습니다. 롯도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의 육의 눈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육의 눈이 가려진 그 사이에 롯에게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것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결론입니다. 너네 가족들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 여기는 멸하실 거야. 우리를 그래서 보냈다라는 말이죠. 롯은 이 말을 믿고 14절에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듯이 사위들이 이 말을 안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시비를 가려주는 일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농담하시나? 예비 장인어른이 농담하시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장인어른 말씀에 왜 웃을까요? 만약에 롯이 도덕적인 가르침을 얘기했다면 아마 이런 반응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말한 그 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멸한다는 내용이 어쩌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한번 멸해진 적이 이 세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세대에 엘람 왕에게 파괴된 적이 있잖아요. 전쟁을 이미 겪었던 파괴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엘람 왕의 후손들이 또 와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도망가라 이러면 굉장히 진지하게 움직였을 텐데 여기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지하게 안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직업군인이고 장교인데 이번에는 북한이 진짜 서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대. 그래서 자기 가족들 미국으로 이미 출국시켰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짐 쌀 거거든. 너도 빨리 떠나라. 너 빨리 비행기 티켓팅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오신다. 어떤 말을 우리는 더 진지하게 들을까요? 우리는 어떤 말에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실까요? 롯은 아마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서 신앙 얘기를 하는 게, 교회 얘기하는 건 참 쉽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교회에서 누가 이랬어.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이번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더라. 교회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할 말도 참 많죠. 그런데 나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요즘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찌르고 계신지, 어떻게 내가 요즘에 자꾸 주님이 찌르시는데도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고민이고 무겁다. 이런 대화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교회 얘기보다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롯의 말에 사위들은 웃고 맙니다. 그러면 롯이라도 가족을 챙겨서 떠나야 하는데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안 떠납니다. 짐을 안 챙깁니다. 밤에 얘기했는데 동틀 때가 됐습니다. 천사가 재촉합니다. 네 가족 데리고 나가라.
멸한다. 빨리 일어나서 네 아내랑 두 딸 챙겨라. 그런데도 안 나갑니다. 도대체 사위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농담처럼 여겨서 못 나간 거죠. 안 믿어지니까. 롯은 천사가 직접 얘기해 주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얼마나 안 나가는지 롯이 애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그 4인 가족 손을 다 잡고 자기가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롯은 무서워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다리가 떨려서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저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때 그럼 좀 더 일찍 출발하지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롯의 수준으로 그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할게. 그 성읍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아니라 소알 성읍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해가 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해보다 더 밝은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같이 떨어져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비명과 동물의 비명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반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람도 그 지역에서 이곳에서 나는 연기의 솟아오름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알까지 가지도 못하고 뒤를 돌아봐서 죽은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나왔는데 3명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소알은 롯의 소망이었습니다. 피할 곳이었습니다. 사실 소알은 그냥 눈에 보인 작은 성읍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0절에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롯이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나의 미래 지역을 살필 때 요단 지역부터 소알까지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살만해 보였던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소알까지가 롯의 생존의 구역이라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기까지 가면 살만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소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을 보호하셨습니다. 롯은 어쩌면 소알까지 소알에 도망 왔으니까 내 가족 중에 3가족이라도 살았지. 산까지 갔어 봐.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쩌면 그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내가 발 디디는 곳을 향하고 내 기반을 향하고 내 계획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기 어려워하고 주시려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 두려워합니다. 롯의 부인 내용이 나올 때 저는 항상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절대 무슨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뒤돌아볼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신약 사람들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거의 마태복음 이사야나 구약이죠. 마태복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거짓의 아비의 새끼들아, 이 마귀 자식아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도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믿음을 잘 지키고 송아지, 숫양 이런 어린 양 이런 번제도 다 드리고 때마다 제물도 가져오고 분향하고 월삭과 정한 절기 성일을 다 지키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런 예배를 드릴수록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기에 지친다, 곤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니들이 버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예배를 드릴수록, 헌금을 할수록, 기도할수록 내가 버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시작.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들이되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소돔도 너네 같이는 안 했다. 소돔도 너네같이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에스겔 16장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는 사마리아는 너네보다 반도 안 했어. 남유다는 자기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역사 속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리고 내 위쪽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저들은 나쁘고 타락해서 벌받을만 해서 그 나라가 망한 거고 우리는 의로워서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걔들도 니네보다는 안 했어 라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이사야 1장 9절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그나마 그들보다 더 오래 남아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올바라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한테 대단히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너무나 과분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멘.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이면요, 의인 50명이면서 그래서 깎고 내려가가지고 10명까지 왔었죠. 그리고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준을 낮추셨죠. 50명, 45명, 30명에서 10명까지 하나님은 기준을 낮춰서 어디까지 왔냐면 10명이 남지도 않았는데 롯을 구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서. 롯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롯이 우리 기준에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롯은, 그리고 롯의 아내는 우리랑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체하면서도 그 멸망의 땅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다가 주님의 강권적인 그 자비하심과 행하심 때문에 구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아보고 버둥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배우시고 우리의 모습을 배우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팔을 자신에게 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자동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기도가 저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저인데도,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인데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통성 기도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은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맨날 같은 기도하냐고, 맨날 새 마음과 새 영 달라 기도하냐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보통 새로워져서는 안 된다. 뭐 한 번 새 마음 새 영 주셔가지고 내가 바뀔 인간이 아니다. 나는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계속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 마음과 새 영이 없을 때, 주님과 멀어질 때 제가 뭐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다던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한다던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면서도 제 영과 제 혼이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틈으로 주님을 몰랐을 때의 내 의가 다시 저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준으로 제 고개가, 제 시선이 돌아가 버립니다. 롯과 롯의 아내와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살리려고 살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친구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자꾸 입히십니다. 주의 보혈로 자꾸 우리의 추악함을 덮으십니다.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덮어주시는 대로 입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자꾸 입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의지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제가 컵을 씻으러 2층에 있는 탕비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제가 씻은 컵을 탁 놓는데 이미 씻어져서 엎어져 있는 그 머그컵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컵을 선택하셨는지, 당신 눈 속에 예수가 있네요. 이게 있는 거. 근데 제가 그거 보는데 너무 찔린다. 나 오늘 예수 없는 날인 것 같은데 찔려. 근데 오늘 탕비실을 물 뜰 때마다 왔다 갔다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당신의 눈 속에 예수가 있네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하나님은 항상 심판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에게는 굉장히 급박한 일이었지만요,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미래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과 재림입니다. 이 땅에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것을 농담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을 진담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쟁이면 티켓이라도 끊어놓고 쌀이나 비닐이나, 저희 엄마가 그런 적이 있으셨는데 위기다 위기 이러면서 쌀을 막 몇 포대를 미리 쟁여놓는 시기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할 텐데 주님의 심판의 날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아멘.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대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시간을 모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날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며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